첫 주일 2부 예배에 저희가 응답 받을 말씀 제목이 우리가 누릴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병이 낫는 것도 신비한 겁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안 낫는 그런 것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신비한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신비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신비, 이 비밀을 가슴에 탁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평생 누릴 신비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그 학교 들어갈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걸 굉장히 많이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를 만나냐, 굉장히 이렇게 이 부모들은요 관심이 많죠. 우리 아이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란 무엇이냐? 성령 인도란 무엇이냐? 현실을 보되 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의 현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놓여진 현실이 있을 거예요. 이 현실이요, 그냥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시간표에 주어진 것이냐, 그걸 보는 사람이 올 한 해 성령 인도 받을 것이고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원단에도 얘기했지만 올 한 해 일어날 모든 일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이 24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24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요, 제가 이런 비유 저런 비유 할 때요, 그 비유 자체를 듣지 마시고 그 비유를 말하는 의도를 들으셔야 돼요. 맞죠? 그게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비유, 많은 사건, 문제 허락하십니다. 왜요? 의도가 있어요.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냥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해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천 번성교회를 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이동 394-3번지에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왜 정현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왜 6명의 장로님들, 8명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왜 중직자들을, 이 교회에 왜 나의 자녀를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이 임하도록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상태도 바뀌어요. 자꾸 원망불평하는 질문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응답받을 수 있는 건 무엇으로 결정되냐? 영적 상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왜 집안에 계속 자살하는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집안에 그 불치병이 계속 대물림될까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가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인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5일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사건,
응답을 봐도 염려해요.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 어머니를 욕하긴 싫지만 증거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문제를 보면 당연히 염려하고요,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증이 있었어요. 근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오는데도 염려하셔요. 축복이 오는데도 염려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복음의 훈련 속에서 또 치유되고 또 치유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건 이 사건으로 계속 치유되어지면서 이제는 뭐라 하고 계시냐? 나를 이제는 마음껏 쓰세요 그러십니다. 저는요,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어디서 주워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말해야 돼요. 제가 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응답 주셨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사소한 것도 얘기하고 부끄러운 것도 얘기하고 왜 내 거를 다 들춥니까? 내 인생의 복음이 이렇게 누려지기 때문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는 응답 가지고 오고 이쪽 교회에 있는 응답 가지고 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강단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냐, 내게 주신 복음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이 됐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허락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으셔요. 여기에 여러분이요,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수준을요,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의 훌륭함으로, 여러분 삶의 고상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생을 두고 내가 누려야 될 신비가 뭐냐? 막 모세와 같이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고, 다시 잡았는데 지팡이 되고, 손을 넣으라고 했는데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그런 신비를 구하지 마세요.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비가 뭡니까? 그걸 오늘 붙드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경험했던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첫 해입니다. 시작이에요. 얼마나 제 마음이 새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라 문득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교회를 놓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가락과 눈과 생각은 어딨냐? 냉장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저는 교회를 놓고 대신방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 막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냉장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름은 같은데 모델이 다 다르네. 이 모델 뭐 어떤 모델을 사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죠.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문득 얘기했던 거, 대구에 계신 부모님 집에 냉장고가 좀 많이 나갔는데 냉장고를 좀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게요, 생각을 많이 하다 생각난 거라. 그러니까 교회 생각하다가 뭐 보고 있냐? 냉장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냉장고 1시간 동안 모델 그 이름은 같은데 이 모델 번호가 다르잖아요. 모델 번호를 뒷자리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기능이 바뀌어서 이런 거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 정신없는 놈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남 주시고 지식 주시고 정보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다 끌어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생각하면요, 여러분
힘 빠진 삶을 계속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았거든. 상사의 말,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들,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비교의식, 피해의식, 과대망상 꽉 차가지고 주일날 오니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라. 뭡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것보다 생각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자 하고 지금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명상 운동이에요. 왜 수많은 지식인과 성공자들이 그 명상에 그렇게 지금 막 찬양하고 몸부림치고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심지어 연예인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불교 템플스테이에 참여해가지고 그것이 좋다다. 그래서 나는 믿는 건 예수인데 하루에 108배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대요. 정신없던 마음과 생각이요 조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술 한 잔 들어가 보십시오. 생각이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여유 있어요. 같이 포럼에 거기서 포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만 같이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소통이 됩니까? 니도 아프고 내도 아프고 우리 둘이 한 잔 짝 또 한 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느려져. 이제 나만 보이고 얘만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들어가면 됩니까? 잠은 자고 있는 나. 그러면 깨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삶이고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매일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잡혀서 병원 가서 끊어보려면 끊을 수가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생각을 멈추는 힘이 없는데, 나를 멈추는 힘이 없는데. 다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에 지금 미쳐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명상 운동의 후유증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시작됐어요. 인터넷에 이제 올라옵니다. 명상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그 시대를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뽑아 내신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못 보는 우리가 왜 30년을 보라고 합니까?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시대를 보라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30년을 못 봐요. 지금 내가 좋았던 것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비대면 시대예요. 이제는요, 배달하면요, 배달하는 사람도 와서 놓고 똑똑하고 없어져. 똑똑하고 없어져. 편지 하나 써놓고 코로나인데 힘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좋죠? 이제는요, 뭐든지 비대면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막자? 아니요. 전부 비대면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비대면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비대면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 돼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요, 아마 멀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는데 앞으로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것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전부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릴 답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진 복음 때문에 법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다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진 사람들은 더 많아. 누구? 라이더. 이제는 서로 라이더 한대.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베트남이 돼버렸어요. 저는요 도로에 있는데 오토바이 앞에 8대가 배달의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제는요 부부가 부업으로 나섰어. 야 우리 배달이나 하자. 이제 집에서 재택하면서요 남는 시간에 부부가 배달하는 거예요. 야, 이 배달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요 전부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보다는 뭐라 그럴까? 성공도 아니에요. 급이 달라져 버렸어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때 가난한 사람도 살리고 부자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릴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묵상은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멈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것을 멈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것을 꺾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대학 청년들이 참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잘해요. 말씀 앞에 자기들을 꺾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분명히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 되어지십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 되어지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이유를 가진 기도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보고 예수님이요 기도하라고 안 하시다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의 이유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집중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기도의 행위요 기도의 양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24 할 수 있는 언약의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온다 금요 기도 못 나온다 괜찮아요. 비대면 시대라니까. 우리 교회가요 새벽 예배 조회수가 많아졌어요. 감사하죠. 그럼 작년에 봤을 때 온라인으로 안 했을 때는 교회에 2명 3명 왔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새벽 예배 조회수가요 40회 50회 훨씬 부흥했죠. 말씀이 흘러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기도를 점검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올해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체면. 목사 체면 차리려고 여러 가지 합니다. 목사 체면 유지하는 거 버려야 돼요.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짓이에요. 체면 때문에 일하고 체면 때문에 뭐 하고 체면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체면으로 사지 마세요. 숨겨진 진짜 문제의 고통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요 숨겨진 거 있어요. 지금 내가 만족함 없고 자꾸 생각만 많고 힘이 빠지고 다 싫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숨겨진 그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옷은 장군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요 썩어갔어요. 여러분 옷만 멋지게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썩어가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겉모습 보고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왜 응답받냐고요? 불신자는 왜 성공하냐고요? 그 안에 자세히 보세요. 자살 직전이에요.
자살 직전이라니까. 불신자는 전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겉모습에 영향받으면 복음이 안 나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도 전달하세요. 아멘. 녹취록으로도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 다 산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강단의 제자죠. 5만 대만 유목사님 거 뭐 본부 건 다 하면서 강단의 말씀은 안 보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취임새가 자꾸 정창규 목사님 닮아가는데 여러분, 강단을 전달하셔야 돼요. 새벽 강단 전달하세요. 수요 예배 강단 전달하세요. 금요 기도의 강단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 강단이면 다 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영적인 상태랑 연결되어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렇게 많은 여정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봤음에도 예수님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지가 편했던 곳으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굳이 아닌 거 알면서도 그거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자꾸 귀농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귀농이 아니에요. 왜 자꾸 걸로 가려고 합니까? 이건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나는 혼자 살래. 혼자 편하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요, 누구처럼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휘둘리는 삶을 살겠죠. 저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강하게 말하려고 해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들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움츠려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부터 여러분은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계셔야 돼요. 갈렙이 80세가 돼가지고 뭘 합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그때와 지금 같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부터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체면 버리고 진짜 문제를 바로 봐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누려야 될 힘은요,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과 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장 세상 만물의 가장 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원단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성경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준이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절대 걸림돌 될 수 없어요. 미래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요, 응답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이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실패가 뭐였는지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것을 오해한 나머지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실패를 했어요. 그 최악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이 기억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비가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의 최악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최악의 실패했을 때 후대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비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작은 문제가 오든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맞춰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요, 그냥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고요.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아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 빠지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입니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꼭 오면 좋지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 간다, 파송하세요. 그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그 사람에게 복음되게 하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파송하는 게 지교예요. 그걸 그 사람이 매일 자기 삶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전 가족 구성원들이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을 봐야 돼요. 치유 봐야 돼요. 서밋 봐야 돼요. 그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줄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진짜 빈 곳을 누군가 알아줄 때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빈 곳을 채우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상식하지 마시고 상식은 빨리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면 됩니다. 박은수 장로님의 상식과 제가 가진 상식은 달라요. 기본은 있겠죠. 달라요. 서로 다른 상식은요, 참고해 주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가진 상식과요,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달라요. 상식끼리 부딪히는데요,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 중요한 걸 진짜 해야지 왜 자꾸 작은 거에만 매여 있냐. 우리 와이프는요, 아, 저 중요한 걸 하면 작은 걸 놓치면 안 되지 왜 작은 걸 자꾸만 대충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평생 싸우고 있다니까. 아, 그건 대충 하고 중요한 걸 해. 아니, 중요한 걸 하면 작은 걸 놓치지 말아야지. 둘 다 맞는 말이라.
그러니까 둘이 그것만 계속하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된다니까요. 서로의 상식은 다를 수 있어요. 빨리 이해하고요, 배려해 줘야 돼요. 우린 뭘로 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요, 자기로 살아요. 자기. 여러분의 상식과 맞는 사람, 진짜 100% 맞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끼리 깍지 끼듯이 100% 맞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오늘부터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신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는 이 신비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세 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여러분 그날부터 세 가지가 누려집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성취가 누려집니다. 두 번째, 미래가 누려져요. 미래가 보여요. 세 번째, 모든 것 성공하는 갱신이 누려집니다. 여러분, 갱신 잘 안 되시죠?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 맞춰놓고 지가 알람을 3개나 맞춰놓고 계속 꾸면서 자. 목사님, 제가 알람을 3개나 맞췄는데요, 잤어요. 들었는데 잤어요. 그 말은 뭔가? 듣고 지금 내가 몇 분 전에 맞춰놓은 게 울렸구나, 첫 번째 끄고. 두 번째 맞춰놓은 거 내가 지금 두 번째 맞춰놓은 게 울렸구나, 끄고. 세 번째 맞춰 울렸구나, 끄고. 이제 일어나야겠다, 껐는데 자는 거라. 갱신이 안 돼. 우리 교회 여기 김은식 간사가 저한테 그 대학교 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계획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잘 짜는데요, 3일 안에 무너져요. 3일 안에 자기가 계획한 게 숲으로 돌아간대.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요 또 다시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게 된대. 그럼 은실 간사만 그러냐?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갱신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자꾸 주장하고 거기에 잡혀서 또 넘어지고 이게 아니구나 했다가 다시 또 그게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은 안 망해요. 이미 성공했다니까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얼마만큼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진절머리 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멈추고 정확히 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성취가 누려진다. 이건요, 27절에 있듯이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루어진대.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이방인 중에 남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맞춰졌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누릴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의 성취의 첫 번째입니다. 기초. 여러분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성취는요, 구원의 감격이 없이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되면 두 번째입니다. 기초 다음엔 기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기초는 구원의 은혜요, 기본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돈을 얼마 받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급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권세는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는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요 전부 우습게 봅니다. 전부요 갖고 놀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신부가 권세를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보여집니다. 기초와 기본이 된 사람은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평생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현실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능력이요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임재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그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갇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돈,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참 능력은 아닙니다. 이 땅의 참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옵니다. 모든 응답이요. 보이는 것까지 따라와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언제 주시냐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셔요. 여러분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임할 때 경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문제로 보고 있는 거기에 그 문제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야, 난 이게 문제야라고 문제를 한번 적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자녀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여러분 올 한 해 막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평탄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제를 향한 내가 보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는 경제를 향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녀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돼요. 업, 일 걱정하지 마세요. 업, 일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순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경제를 쌓을 때 하나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부 어떻게 할 거냐?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별로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축복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누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은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를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라고 해요. 인간의 시계죠. 인간의 시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냐? 그걸 알아야겠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절부터 10절은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모케 하신 하나님. 아멘.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면서 두 번째, 미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26절에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모든 것들이요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1,000만 원 손해를 봐도요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건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은 잘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계산을 못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계산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요 올해부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37의 빈 곳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지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전 세계 237을요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플랫폼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로 나는 여기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른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동시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생방송 현장에 하나님은요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옆에 두고도 염려하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조금 신음소리 나니까 저것들이 뒤엉켜서 서로 목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옆에 두고도 불안해서 달려가지고 확인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미래를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지만 지금요 바이러스를요 못 없애요. 바이러스 계속 변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뉴스화시키고 문제화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렇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 코로나로 이방인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주장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빈 곳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요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의사. 여러분요 닥터예요. 닥터. 우리 이제 옆에 분을 닥터라고 부릅시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 닥털. 닥털이 아니고 닥터.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히 말하면 옆에 있는 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세요.
아멘.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올 한해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밋 빈 곳의 현장.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성공 이후에 오는 문제, 성공 속에 감춰진 문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세상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부족한 성공, 나사 빠진 성공. 여러분 그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동경하지도 마시고 그 성공을 자꾸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밋 3중직의 대사입니다. 그 말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참 왕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요.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대면하는 자라는 거죠. 대변하는 자.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맞춰져 가신다면 갱신이 쉬워지고 누려질 겁니다. 갱신이 쉬워지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한데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겁니까? 모든 것에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 성공 잘 보세요. 전부 부족한 성공입니다. 나사 빠진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업도 잘 되고 지역도 잘 되고 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성공한다고요. 진짜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다 여러분 그러죠. 내가 이거 신경 쓰면 이거 놓칠 텐데 저거 신경 쓰면 이거 놓칠 텐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다 잘해보려고 막 내가 막 나를 막 시달리게 만들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에 맞춰져 있는 걸 진짜 누리신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다 성공시키십니다. 그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에 뭐라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교만, 나의 자만 꺾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는 한쪽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우리 준목님은 상담학 공부하셨어요. 저보다 상담 쪽에 전문적인 기능이 있으시겠죠. 저는요 우리 유희수장님보다 음식 모릅니다. 왜? 식당을 하셨던 분인데. 그죠? 저는 우리 고은정 집사님보다 사람 몸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고은정 집사님은 사람 몸을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장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래요. 무엇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놓여진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커버넌트예요. 지금 상황, 지금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일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허락된 일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온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시겠죠. 그걸 보고 그걸 믿는 게 갱신 중에 갱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믿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서론에 얘기했듯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생각이 많으시면 멈추셔요. 혼자서 못 멈추겠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서 멈춰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비밀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올해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모든 것에 성공하는 차지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맞춰져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현장으로 가는 자들마다 세 가지를 누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흔들림 없는 영적인 상태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